신명기 5장 28절로 33절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항상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율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도 행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라, 그러한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이 말씀을 두고 그럽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에게만 미쳐서 살아도 안 되고 너무 세상에만 빠져서 살아도 안 되고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세상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마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선이 있는데 선 조금만 비끌려서 선이 물리면 어쩝니까? 삐 소리 나고 탈락. 이유가 없어요. 그 선 조금만 물려도 삐 소리 나고 탈락. 그러죠? 면허증 취득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한 번씩 떨어지신 분들. 예? 예. 그 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합격이요. 그 선을 벗어나서 그 선 조금 물렸는데 이것저것 물렸다고 그래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삐소리 나면 탈락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그 선, 말씀의 선 벗어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실지라도 내 생각은 이러하니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운전면허증 따려고 수도 없이 가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지만 가다 보면 또 선 물려갖고 삐 소리 나서 탈락하고 그래서 떨어졌다가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한 번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으로 살 때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게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기 원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같은 신실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힘쓰고 애썼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 살고자 하는 이 기도의 훈련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어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내가 잘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이면 그만입니다. 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 생각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이 더하여져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내게 맞지 않는다고 뺏어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이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살게 하려고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 아닌 그저 내 생각대로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분별의 영도 필요합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누가 뭐 말하면 이 말하면 이리 따라가고 저런 말하면 저리 따라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기도원에 1년 12달 집회를 해요. 52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뭐 한 목사님이 한 1년에 2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테니까 40-50명의 목사들이 와서 집회를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 날마다 사는 그 원장 자녀들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헷갈려갖고 이제 신앙이 아니라 이건 혼동이 와버려, 혼동이. 이 목사님 와서 이 소리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 소리 하는데 저 목사님 와서 저 소리에 또 다른 목사님 와서 또 다른 소리에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무엇이 맞지? 무엇이 맞지? 신앙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정립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혼동이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들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이 성경에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를 봐라. 성경적으로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그 말 안 들으면 돼. 왜 다 받아들이려고 하냐. 다 받아들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무엇이 맞은지를 모르니까. 한 40여 명 목사들이 와갖고 딴소리를 해대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성경적으로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뭐 형용이 안 돼, 형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예수님이 했으면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 목사가 가짜요. 알았어요? 성경이 가짜가 아니고. 그런데 그 말을 받아. 그래, 예수나무, 그래, 나무 줄기를 보면 뱀같이 생겼고, 포도송이를 보면 뱀알같이 생겼고, 포도씨를 보면 뱀 대가리가, 그래, 맞아. 그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왜 줄기를 보고, 씨를 보고, 포도송이를 보면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듣냐, 그 말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곁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온 세상이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온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한 분뿐인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런데 뭔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마호메 또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다,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으면 한 분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부처가 하나님일 수 없어요. 알라가 하나님일 수 없어요. 마호메시 하나님일 수 없어요. 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서 떠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만 믿고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로 20절 말씀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영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네 옆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옆에 두고 항상 이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너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잘 되어지는, 형통케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하나를 주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어진 때에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어지고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어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의 아들 하나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입니다. 100살이나 되어서 겨우 하나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아들을 죽여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가서 나무단을 쌓아놓고 혹시 이삭이 도망갈까 하여 결박하여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여 이삭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따르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면서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안다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 앞에도 아니오가 없이 예하고 복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떠나갈 때가 다 되어진 걸 알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어졌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수없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민족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살리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망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죄를 짓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런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거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왕하 22장 22절 말씀도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 말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요시아 왕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복을 주어서 요시아 왕이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셔서 복된 삶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잊지 말고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경험도 내 감정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1절도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당대의 완전한 자로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였습니다. 왜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발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고 먹는 음식보다 밥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욥을 당대의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물론 욥이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이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하루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년에 갑절의 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기에 그걸 가지고 전쟁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패하게 되어지고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지요. 왜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당에다 두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있는 당에다 두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자기들의 신이 넘어져 갖고 있어요. 이거 뭔 일이다냐? 왜 신이 다 넘어졌어? 그리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가봤더니 이제는 넘어진 것은 문제가 아니고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저 들여놓은 법궤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저것을 여기다 두어갖고는 안 되겠다. 저걸 보내자. 그래서 그 법궤를 보내면서 과연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새끼 달린 소, 새끼 달린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법궤를 실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자, 어미소, 새끼가 달린 손이 이 소가 바로 가겠습니까? 새끼들을 띄워놓고 가겠냐고요? 안 가겠잖아요. 짐승은요, 어떤 때는요 사람보다도 더 새끼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전나는 소들이 어미가 떠나가니까 울잖아요. 매 하고 우는데 이 암소가 그 새끼들을 띄워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울면서 그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소였기에 소라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갈 길을 가더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소만 또 못한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기에 그것이 베세메스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싣고 새끼들이 매하고 우는데도 새끼들을 띄워놓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레를 끌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소만 또 못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요. 너희는 어찌하여 소만 또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냐고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소만 또 못한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주인을 모른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항상 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떠나지 않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형통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삶이기를 원하시오니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